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은 나라의 이제 위기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외적이 이렇게 침입해 오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다른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어서 대항하려는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선지자가 책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제 외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신자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신자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참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요? 저는 결국엔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답변을 하든 말로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또 쉽지가 않죠.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어려울 때 강대국과 동맹을 맺어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이스라엘을 사기꾼이라 하세요. 11장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사기꾼들이 거짓말하는 사기꾼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여기를 봐도 사기꾼, 저기를 봐도 사기꾼, 지금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후반절에서는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정함이 없도다 이 원문의 뜻은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기꾼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제 멋대로의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왜 그런 말씀하실까? 믿습니다 하면서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12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세요. 나라가 어렵다고 해서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당시의 두 강대국을 의지하느냐? 그것들은 헛개비일 뿐인데 그것들은 바람에 지나지 않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도 너희가 나를 믿는다 할 수 있느냐?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 3절을 보면은 그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나잖아요. 이제 에서하고 이제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 자기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는 걸 시샘해서 이제 그의 발 뒤꿈치를 이제 잡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일들을 합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서 사죠. 그렇죠? 그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픈 형을 팥죽으로 유혹을 해서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또 양털 뒤집어 쓰고 아버지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장자권 그리고 장자가 받아야 할 복을 자기가 가로챕니다. 형 에서가 이걸 알고 분노해서 자기를 죽이려 하자 집을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아람이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요. 그렇죠? 그 장자권과 복을 욕심내어서 가로챈 야곱은 도리를 저버린 나쁜 놈이에요. 정말 이건 나쁜 놈입니다. 이것은 야곱은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외삼촌의 집에 머무르면서도 이제 외삼촌의 양을 자기가 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갈 데 없는 자기를 거두어준 외삼촌한테 감사해서 섬겨드린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오늘 그 12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그 중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제 나중에 바뀐 이름이잖아요. 이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을 섬기고 라반의 양을 친 이유는 정말 저를 거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계산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외삼촌이 이제 자기한테 품삯을 안 줘요. 이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도 굉장한 사기꾼이거든요, 이것도. 근데 어쨌든 그 자기 조카 부려먹으면서 이제 품삯을 안 주니까 이 야곱이 아주 희한하고 또 굉장히 치사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양을 막 불려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의 등을 쳐먹는 사기꾼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렇듯 지금 이 야곱은 철저히 자기 이익을 챙기는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외삼촌 라반과 이제 20년을 산 다음에 4명의 아내와 여러 명의 자녀들 그리고 큰 그 가축대를 거느린 거부가 되어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때에도 이 복을 얻고 싶어하는 야곱의 욕심은 여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고향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도중에 이제 어떤 낯선 사람과 이제 레슬링을 하는 굉장히 이상한 일을 이제 겪습니다. 근데 어쨌든 야곱이 낑낑대면서 이제 이 사람을 갖다 이겼는데 놔주면 되잖아요. 안 놔줘요. 날 위해서 복을 빌어라 하면서 이 사람을 놔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제 복을 빌어주고 이제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 삶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요, 야곱은 복 받으려고 환장한 사람이고 사기꾼이고 불의한 사람이고 심하게 말하면은 인간 말종이고 쓰레기였습니다. 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필이면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너희는 조상 야곱처럼 사기꾼이고 인간 쓰레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기꾼이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욕심 많은 장사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장사를 할 때는 정직하게 해야죠. 그런데 저울의 그 무게를 갖다가 살짝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돈을 받고 덜 주는 거죠, 물건을. 이게 속이는 저울입니다. 너희는 그 속이는 저울을 갖고 있는 장사꾼들이다.
8절을 보면은 그러면서도 내 재산은 정직하게 모은 것이라고 잡아떼는구나. 야곱이 치사 방법으로 자기 재산 불렸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뭔가 속이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많이 불려나가고 있다를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기꾼이다. 이 표현은요,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 이제 횡행했던 불공정 거래, 어떤 이런 불이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히 종교적 불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눈속임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들이 북이스라엘이 짝퉁 예배를 드리잖아요. 짝퉁 예배. 그 11절 말씀에서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러니까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좋은 제물 드리는 거죠. 숫송아지니까. 그 다음에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 무더기가 도도했는데, 그러니까 밭 이랑에 여기저기 돌무더기 흩어져 있는 것처럼 흔하게 제단을 볼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도 제단이 있고 저기를 가도 이제 제단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보면은 온 나라에 제단이 있고 또 좋은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구나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지난 시간 이제 설교회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왕의 욕심 때문에 또 백성들의 편의, 이런 어떤 결국 욕심이에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드리고 있는 눈속임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배만 드리는 눈속임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을 속이는 저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드리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사랑과 정의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을 드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저울 추를 속이는 사기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불의하다 그리고 거짓되다 말씀하세요. 그 11절에 보면은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되도다. 이 거짓되다라는 이 단어가 헛되다라는 표현이고 영어에서는 worthless입니다. 쓰레기라는 표현이에요. 너희는 쓰레기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런 눈속임 예배 그리고 눈속임 믿음에서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스라엘이 듣질 않습니다. 그 10절에서 보면은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3번 반복하고 있죠. 말했고 보였고 또 비유로 말했다. 말해도 안 듣고 보여도 안 듣고 비유로 쉽게 말해줘도 안 듣고 어떻게 해도 안 듣는 이게.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선고를 하세요. 14절이에요.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미래에 있을 일이잖아요. 선지자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미래에 있는 것입니까? 현재에 있는 것입니까? 선지서는 예언서, 미래에 대한 일인데 하지만 포커스는 현재에 있어요. 너희가 현재의 죄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미래에 이런 일이 닥친다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현재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사야를 통해서 너희의 그 거짓된 눈속임 예배에서 눈속임 믿음에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다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뭔가 해주실 수 있다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기도하기보다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최대한 거기에 열심을 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경험적으로 알거든요. 제 경험적으로 안다고요. 실제로 기도해도 도와주시지 않았던 적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상처받기가 저는 겁이 납니다. 이스라엘은 달랐을까요? 이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을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기도해도 역사하시지 않았다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만약에 기도하는 족족 다 응답을 해주셨다면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을 리가 없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기도 다 들어주는 신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긴단 말입니까? 성경에는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개만 한번 뽑아봤어요. 이사야 40장 27절에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경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또 이사야 49장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경험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바냐 1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시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해도 복 주시는 것도 없고 내가 못해도 화를 내리시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도대체 어떻게 도대체 우리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막 되묻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 여기서도 이제 백성들이 불평을 해요. 보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기뻐하신다.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기뻐하신다.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냐? 이렇게 불평을 해요.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많은 시편들에서는 왜 하나님 가만 계시느냐? 왜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느냐? 또 그런 불평들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왜 저렇게 하나님을 못 믿지? 나와는 다른 한심한 놈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회의에 빠져서 예배를 잘 드리면서도 어려울 때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바로 저의 모습이고 또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호세 선지자는 이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실은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너희 인생을 또 이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를 호세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이스라엘의 조상 그 야곱을 들어서 이 백성이 욕심 많고 불의한 사기꾼들이다 지적하셨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말씀하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인간 말종이고 쓰레기 같은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라고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기가 무슨 생각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복을 받겠다 해서 발 뒤꿈치를 잡았겠습니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갓난아기가 뭐 장자권에 대해서 뭘 알아요? 자기가 태어나야지 장자가 된다. 그걸 갓난아기가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둘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여 적자로 삼으셨다, 그를 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증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하나님께서는 환경, 기질, 전통, 기타 다른 무엇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나라가 어려워 헛개비 같은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실제로 베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장자권 가로챈 다음에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간 사건을 또 기록해 놨잖아요. 사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들판에서 이제 야곱이 그 돌을 베개 삼아서 이제 자고 있다가 환상을 봐요.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시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지금 도망치고 있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격려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기에는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과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자기 백성과 보이지 않게 함께 계시며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에 낯선 사람과 이제 레슬링하는, 그래서 이제 이겼다라는 그 본문이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낯선 사람이 사실은 천사였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거기 3절에 보면은 끝에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4절에서는 천사와 겨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천사였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단 말인가? 야곱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안바 딱 걸어가지고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 발 부러져 빨리 놔 뭐 이러신 거예요? 야곱이 고향 땅에 돌아갈 때요, 형 에서를 만날 생각에 겁이 나고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보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정말 그 밤새도록 씨름을 하시잖아요. 진짜 그 밤새도록 당신께서 힘 너무 들어가지 않게 조절하시면서 씨름 한 판 해주시고 져주신 거예요. 왜? 야곱이 당신께 복을 빌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말도 안 되는 이름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때 받게 되는데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이름입니까? 하나님을 이겨?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어 져주신 사람이란 뜻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적인 회의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과연 하나님께서 뭘 해주실 수가 있는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하면서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고 있을 때 호세아는 말해요. 하나님은 나약한 너희를 한없이 사랑하시며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며 복을 주길 원하신다고. 그 하나님은 알라라고 말합니다. 호세 선지자는 하나님을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모든 이 전반적인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알라라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강조를 해요. 2장 들으세요.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4장 1절에서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십니다. 또 5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오늘 이제 본문 지난주 본문인데 우상 숭배를 경고하시면서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호와를 모르니까 음란의 영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영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6장 3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얘기하고, 또 6절에서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보다도 더 원하시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13장 4절에서 또 얘기해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를 알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늘 도와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야곱을 환난 중에 돌보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뢰를 되찾으라고 이스라엘에게 권면합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언제나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도와주시지는 않는 하나님.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도와주시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만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이게 진짜 이게 신앙생활이 진짜 뭐 이런 거냐? 쉽고 이제 이런 이게 우리 믿음과의 어떤 씨름하는 거거든요. 이게 내 안에서 그 씨름을 해요, 정말로.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이 이제 자기 이제 말년에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가족 데리고 다 넘어가잖아요. 그때 그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의 대부분 인생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험악한 세월이던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어이구 뭐 어디서도 하나님 만나고 어디서도 하나님 만나고 뭐 아내도 뭐 자식들도 이렇게 많이 생기고 뭐 가족들도 많이 생기고 하나님의 어떤 복을 엄청 많이 경험했구만 하지만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대부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기도해봐야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세월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셨던
흔치 않았지만 분명한 경험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죽을 때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날 묻어라. 이렇게 유언을 해요. 히브리 11장이 믿음장이죠. 믿음장,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이 거기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그 신앙의 선배들을 어떤 사람들은 심한 고문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치는데 여기에 맞거나, 참 끔찍한 일입니다. 톱질을 당하는, 이 몸에 톱질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칼에 죽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입을 것이 없어서 짐승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던 걸까요? 이분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안 했을까요? 근데 왜 톱에 몸이 잘려 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참 정직해요. 성경 정직해요. 네가 하나님 믿으면 참 잘 된다.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네가 예수 믿으면 더 힘들어질 거고 네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때도 많다. 정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삶의 대부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말씀하시는 바를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그 신실하심을 내가 믿고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굳게 붙드는 이 끈질긴 신뢰, 이 레슬링, 이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지켜보시며 붙들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기도가 게을러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해주실 수가 있는가라는 회의감에 젖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이거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그러고 있었다고, 제가.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할 것을 제가 다짐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힘을 내어 보자고 제가 목사가 아닌 정말 이 쉽지 않은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동료로서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그저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과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관계가 회복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 제대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또한 회개합니다. 기도해봐야 들어주시지도 않는 하나님, 사실 제 속마음 안에는 거기에 대한 원망이 있었고 또 회의감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그럼에도 나를 믿겠느냐 물으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그 내적인 갈등과 싸움,
또 이 싸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또 기도하는 삶을 다시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바라시는 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는 그 믿음의 생활을 다시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